할렐루야. 우리는 염려 또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성공이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지혜로운 결단의 산물입니다. 인생의 성공. 어리석은 결정은 언제나 실패를 가져와요. 비참한 실패.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지만 그 결단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모든 결정마다 그의 상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할 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잘못된 결정할까 걱정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일터 문제에 대해서, 또 직장 사업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결정을 내릴 위기에 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새해도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23편 3절을 오늘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에서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하죠.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우왕좌왕합니다. 때로 길을 잃어버려요. 때로 이때 선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가끔 저지른 실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신비적인 접근을 해요.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사인을 원해요. 하나님 뭘까 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다못해 가는 길에 무지개라도 떴다고 한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하기 원합니다. 뭔가 징조를 보이기 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시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좋은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양들처럼 잘 헤매기 때문이에요. 이사 53장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문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따르기 원치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핵심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대신 내가 원하는 길을 갈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왕은 원래 생내적으로 눈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 못 보죠. 자꾸 길을 잃고 또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게 양이에요. 그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결코 멀리 보지 못합니다. 10년 후는 그만두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작년 초 어떤 미래학자도 어떤 점쟁이도 코로나 상황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인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야 합니다. 양들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헤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잠언 14장에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그게 죽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결정을 낼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면 참 잘못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법 두 번째, 믿음으로 갈 방향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배우기 원했어요. 야고보서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할 거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바른 이에게 구해야 되고요. 둘째는 바른 태도로 구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혹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 실제 마음 깊은 곳에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별 기대하지 않고 구하긴 구하는데 그러려면 받을 것은 아예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자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인도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고 지 길을 가버려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번에 바른 결정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기도를 해놓고 하는 건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셔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방향, 뜻을 알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지금 이 예배실에도 여러분 있는 가정에도 이 수많은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파장이. 그러니까 옷을 꾸라 그들 듣고 보려면 수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왜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버가 되고 또 방송 수신이 됩니까? 그 방송을 수신하도록 디자인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신 장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조율해서 그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수신 장치를 꺼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온라인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니면 잘못된 신호를 자꾸 잡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송신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조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중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길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도예요, 성경이. 그리고 양심이란 나침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손에 지도가 있고 또 나침반이 있고 안내되어 있으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죠. 헤맬 이유가 없죠.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도요. 마음의 양심의 나침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성경책은 가이드북이에요, 가이드북.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 안내서를 읽지 않으면 헤매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내려놓으면 수학에 내려놓은 거예요. 핸드폰 꺼놓고 사는 거예요. 핸드폰을 안 꺼는데 왜 성경은 손에서 놓아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물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죠. 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설교자의 입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바뀌고 설교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거죠. 또 설교자만이 아니라 옆에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율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출 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우리 안에 수신 장비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는 큰 소리를 말씀하세요. 메가폰이야. 고통은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지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인간도 무신론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 이미 귀가 있는데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안 들으면, 매일 음성을 놓치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보세요. 우주선을 발사하고 나서 목적지까지 우주센터는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센터는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해요. 순간마다 다시 정보를 입력해서 수정한 정보를 계속 송신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궤도를 수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 며칠 동안만 하나님의 1년 살아보세요. 한 사나흘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의도한 지점이 아니고 딴 장소에 가 있어요. 며칠만 듣지 않으면 딴 데가 있다니까요.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접속해서 궤도 수정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길, 내 판단으로 가면, 그대로 가면 꿈은 깨어지고 삶은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다 깨져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벗어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골목을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산성조각 나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근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잖아요. 의의 길은 바로 회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길을 벗어났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리턴 시키신다. 너무 오랫동안 헛된 삶을 살아왔나요? 모든 그냥 엉망진창 헝클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때로 위기를 통해서라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비극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고 헤마시.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길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길을 바로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다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해방의 자유의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았네. 게다가 막 옆에 막 산은 벽은 높고, 그다음에 뒤에서 막 애국 군대는 막 바로가 쫓아와서 막 쫓아오죠. 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이 사면초가를 만드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정확히 하셨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세팅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일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지점에 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벽 앞에 섰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는 못 봐요. 나로선 도무지 길이 없지요. 안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길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보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계속 걸어가면 점점 분명히, 점점 밝게,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여행길과 같아요. 잠언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뭔 말이냐? 새벽이 될 때 온전히 빛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명이 떠오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밝아지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도, 의인도 삶도 그러하다. 믿음으로 삶을 언젠가 여러분은 정말 찬란한 빛 속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날 왜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길을 걷게 했는지 비로소 알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도무지 할 수 없고 수수께끼 같고 길을 찾을 수 없지만 그날 아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네 명철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되새겨봐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천국에 가기까지는 다 이해 못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다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살다 보면 먼 훗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이 어떠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지체되는 일들,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들, 우리가 이유를 묻는 것들은 그날에 분명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속에서 환히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그 어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걸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맞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강제하지는 않으시는데요, 나 자신의 걸음을 걷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그날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걷도록 한 길을 잘 걸어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걸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길을 걸으면 우선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도 결국은 파멸하는 길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맞춤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끼어거리지 말라, 다른 사람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안 되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가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내가 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 끌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하나님께 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할 것인지 보안이 있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도달할지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보장됩니다. 때로 가다가 넘어져도 그분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내가 좋아 보이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맞아요? 비록 나를 위해서 계획한 길이 편리한 길이 아닐지라도, 혹 인기 있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잠언 12장 28절입니다. 잠언 12장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가면 바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망과 파멸일 수 있다. 양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인생길에서 결정해야 할 그 결정권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 묵상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3절 함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우리 인생의 안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올해 안에 주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생명의 길을 또박또박 잘 걸어서 생명에 이르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